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며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선자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령은 내가 이르리 사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과 무슨 선이나 악을 하지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조촐하죠? 배행하고 조촐하죠?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런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 주권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고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는 주권이고 쉽게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제목 기억들 나시나요? 바울의 기쁨, 아픔. 그렇습니다. 바울의 아픔. 뭐 때문에 아파하죠? 물질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요? 네? 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방 지역을 그렇게 위험한 무릅쓰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러 다닐 때마다 항상 자기 마음에 불편하고 안쓰럽고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실패하셨나 계획이 잘못되셨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러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길로 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가장 궁금한 사도 바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은 예사스러운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되어진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4절과 5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특별한 혜택을 받는 7가지들이 지금 쭉 4절 5절에 등장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건만 그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앞장서게 만들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어디로 다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의 학자 율법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일이 도대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가 다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깊이 그런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런 다시 한번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왜 거부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의 해답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걸 그런 실패하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계십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 그가 그 1절에서 5절에 동족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그 해답을 6절에서 얻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요걸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그 6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폐하여진 것, 무효가 되고 없어진 것 같진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가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혈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지금 이제 구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서 다 똑같이 10사람이면 10사람, 뭐 몇 사람이면 5사람이면 5사람 전하지만 그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절하고 외면하고,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외면하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공을 들이고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과 마음과 이런 물질을 들여서 간신히 영혼 구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이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믿는 국가란 말이에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다 100%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미국이 생겨진 게 그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그런 박해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 속에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미국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학교며 어디며 공공단체에서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미국 안에서는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행하는 데서는 거의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다 보니까 주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주는 아주 강경책을 써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런 기독교인이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그건 제가닥 이제 그런 교장실에 알려져 문제가 돼버리는 이런 게 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라고 아직도 그렇게는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미국 10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의 가정이라고 다 예수 믿는 가족인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신학을 해갖고 결혼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모태 신앙으로 하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저처럼 뒤늦게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길로 왔을 때는 이미 자녀들이 다 낳고 성장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목사의 가정에도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국가인데,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4절 5절처럼 7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가? 그게 이상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의문을 지금 6절에서 해결하는 게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서 7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가 뭐냐면 첫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7절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네? 이성길 집사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거지.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6명이나 또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총 자녀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알기를 딱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또 6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적자는 누구겠어요? 적통의 자녀. 자기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난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후시를 통해서 난 자녀는 누구예요? 나머지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7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믿음의 씨다. 그래서 이제 8명 전체가 혈통, 아브라함의 씨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그건 이제 혈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음의 자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8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오직 이삭만 믿음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녀만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후시를 통해서 난 자녀들은 하나님은 자녀로 안 삼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아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이들이 기다리다가 나이만 먹고 자꾸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할머니 사라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지혜를 지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몸에서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하니 당신 후시를 통해서 당신 씨만 있으면 되니까 후시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가 내가 기다렸던 내가 약속한 자녀다 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한 거죠. 약속의 자녀이 아닌 그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몸에서 난 이러한 자녀를 육신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실수하여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의 자녀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게 바로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실의 자녀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고 후실은 아닌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읽어보시지도 않았죠. 그렇게까지 깊게도 생각해 보시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혹시 깊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실 분을 위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한 배에서 태어난 누구를 등장시켜요? 쌍둥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앞에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는 정실 부인에 난 자식, 후실 부인에 난 자식으로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하나님이 차별을 두셨다고 할까봐 이번에는 다시 그 이삭의 그런 자식으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첫애가 누구예요? 이름이 에서, 그 다음에 야곱.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자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좀 띄워주세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게 평신도 때
이게 해결해 주지 않아서, 목사님이 잘 해결해 주지 않아서 엄청 궁금했어요. 야, 하나님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식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뒤에 태어난 야곱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을 사랑하고 형으로 태어난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기준으로요?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 11절도 좀 띄워주시면, 무슨 기준으로요? 이 야곱과 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태어나서 혹시 에서가 나쁜 짓을 하고 혈기가 있고 좀 못된 짓을 하고 이런 뭔가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으면 모르는데, 이미 뱃속에서 11절에 보니까 아직 뭐 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선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뱃속에서 이들이 애국가 야서가 니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를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혹시 저는 엄청 이상하고 엄청 이걸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에서는 반대로 뭐 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 이럴 수가 있나? 똑같이 쌍둥이인데 같이 좀 사랑해주고 선택받지, 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하나 선택을 받지 못하는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상가 그 시장에 있는 주인이 꼭 요거 사야 되고 요거 안 사면 안 팔아, 이런 사람 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물건을 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야 돼요?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과 계획과 이런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만, 좀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는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녀 8명 중에서 특별히 6명은 좀 빼고요. 뒤에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내가 이삭만 믿음의 자녀로 선택했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지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인데 이렇게 하실 분 여기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어떤 거를 깨닫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설교를 1부 때 설교를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2부에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이스라엘은 유대인.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를 먼저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제 앞으로 10장 11장이 나올 거예요. 유대인을 택하셨는데 그 유대인이 거부하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거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100% 이스라엘이고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들 이방인들까지도 넘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극소수의 믿음의 자녀들만 있다 보니까 그 복음의 구원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까지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누가 장자로 들어가요? 장자가 유대인인 거죠. 여기 4절에서도 양자된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장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방인인 우리들은 뭐다?
아니죠. 양자가 장자예요. 우리는 차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남과 그 다음 차남.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장자고 누가 차남이에요? 원래 그 혈통으로 보면 아니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누가 장남이에요? 차남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장남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누가 장남 역할이에요? 그리고 차남 역할은 누구예요? 우리들 이방인이에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장남. 그 다음에 차남 역할은 누구예요? 실제로 차남이잖아. 두 번째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쌍둥이 중에서도 먼저 태어난 장남은 누구예요? 차남은 누구예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쌍둥이를 통해서도 에서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았어요? 야곱이 선택.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두 번째를 지금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이삭에게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구를 삼으셨어요? 야곱을 삼으시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음의 길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잘 섬기면 괜찮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에게까지 와요?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을 나중에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때는 그런 기도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복 주신 게 하나님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받은 이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일은 뭐였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여유가 있고 물질이 풍성하면 뭐부터 했다? 뭐부터 했어요? 선교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급체를 해서 너무 바라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뭐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막 세우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비를 막 대주고 이 일들이 많은 교회들마다 시행착오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일은 뭐다? 교회들이 뭐를 많이 했다? 선교하는 일은 진짜 꼭 앞다투고 그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가 막 연약할지라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아주 저희처럼 조그만 돈이라도 선교비 보내고 또 여유가 생겨서 할 수만 있다면 또 선교사 파송시키고 파송하는 것도 또 양이 안 차면 직접 가서 땅을 구입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들을 엄청 많이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알아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인데 우리들은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뭐 무시해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가서 막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러면 아는 척도 안 해요. 왜? 저것들은 개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런 구원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믿음의 자녀로 택함받았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냥 슬프고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까지 열어놓은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 그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여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은혜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그냥 막 그냥 잘 술술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오리지널로 하려고 애쓰고 그냥 뭐 기도생활 안 빠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막 예배는 다 참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뭔가 꼬여. 자식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날이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물질로도 술술 풀리고 막 그냥 뭔가 잘 돼. 그러면 좀 배 아프잖아요, 솔직히.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저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를 제가 가보니까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공부하고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뭐 주예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필 왜 나냐고요. 이게 지금 저 혼자 고민하는 걸 오늘 이 제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간 게 이렇게 13절 말씀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잘 풀어주질 못하다 보니까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궁금하고 막 그냥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나는 그냥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신학교 가서 내가 정식으로 한번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주의적으로 가려고 그렇게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궁금하고 이런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시작한 거지 주의적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공부를 하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제 미리 선입견을 뭔가 예지가 있으셔서 저 사람은 이육경 집사는 주의적으로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확신도 없고 학답도 안 받았기 때문에 되게 그냥 콧방귀 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무슨 주의종이냐고 이러고 말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몇 달간을 강경하게 주의종으로 가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하필은 왜 저예요? 제가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남 앞에서 서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냥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환경이 막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전데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그때 그거를 여쭤봤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전데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가야 되는데요? 수많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고 예비되고 하나님 정말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전데요? 저 그렇게 안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필이면 왜 이 길로 저 오게 하는데요? 이거를 그때 한번 이제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뭐하냐? 발만 빼려고. 안 돼요. 못해요. 맨날 못해요. 안 해요. 왜 전데요? 왜 그리고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겸손을 가정한 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을 가정한 교만을 엄청 많이 몇 달 동안 떨었어요.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렇게 제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도 그 핑계 댈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나냐고요. 왜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하느냐고요. 진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주의종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겠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신학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부도 이제는 고학력이 되다 보니까 유학파도 많고요. THM이나 이런 엄청나게 이 학력이 많은데 하필은 왜 제가 이제 그 학부 4학년 때거든요. 하필은 왜 저냐고요. 그래서 대학원도 이제 핑계 대고 안 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미꾸라지처럼 이게 도망 다녔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래요. 이렇게 지금 한번 이제 교회가 한참 또 부흥할 때는 괜찮다가 또 침체하다가 또 정체할 때는 또 그게 다시 떠올라요. 하나님 왜 정체해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꼭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요 그게 정말 궁금하고
언제 가르쳐 줄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는 몰라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왜 이 자리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아주 부족하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저 이우경 목사를 세워놨는가? 그건 저도 더 궁금해요. 저도 더 궁금해요. 근데 분명히 이것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아니면 언제쯤인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왜 저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많고 많은 신학생들 많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제 스스로 본인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쓰고 있는가를 항상 매 순간순간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 말씀 일부 예배 때도 강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제가 띄워놓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잠언 3장 6절. 저도 갑자기 지금 찾아야 되니까 잠언서 3장 6절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913쪽 잠언서 3장 6절 구약성경 913쪽에 우리 한번 찾아보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어느 때든 어떤 환경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도 지금 계속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제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고 정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계획은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정말 짧은 이런 상황이지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하지만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그거를 해결받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왜 이 길로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 반드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그게 때가 하나님의 때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얽히고 꼬여서 풀려지지도 않고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이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을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짧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완전하신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드리기 전 아니면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깨달으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제가 마음을 조아리면서
또 해피는 또 왜 또 우리 이성철 집사님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다 보니까 이 설교의 부담감이 엄청나요. 이게 우리 식구면 듣고 또 부족하면 그냥 또 용서해주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또 전파를 타고 가서 누군가가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또 나름대로 은혜도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 설교의 부담감이 사실은 굉장히 매 주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모두 다 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더 그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라는 이런 압박감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항상 오늘 저뿐만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이 궁금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짧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인정하여서 그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 궁금하고 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우리 박순희 집사님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이성철 집사님이 이제 정말 열심히 홈페이지도 만드시고 열심히 하시고 마음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하시려고 했는데 왜 빨리 불러가셨을까? 왜 빨리 천국으로 하나님 부르셨을까?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더 기회를 주시고 좀 더 교회에 부응하고 좀 더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상급으로 좀 쌓으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박순희 집사님 잠언서 3장 6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캄캄하고 막히고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우리 박수 집사님한테도 이제 신방 가거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한마디로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 더 얽히고 꼬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국가 간의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다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받는
귀하고 못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아버지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하고 못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남들이 나보다도 못한데 잘 되면 그것을 못 견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동족이 왜 예수를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고 성령께서 종명해 주셨더니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정답을 찾아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